히브리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15절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은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4장 10절이에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습니다. 아담이 눈을 뜬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창조의 모든 일을 완성하신 후에 그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신 이유는 모든 일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안식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셨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일을 다 완성하신 후에 아담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어 주시고 그 사람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된 첫 번째 사람 아담의 지상에서의 삶, 첫째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안식하는 첫째 날이 있어야 나머지 6일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제7일째는 안식하셨으며 우리의 창조주께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심으로 안식하신 그 날에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 쉬어야 함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히브리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안식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안식에 들어가는 필요 조건입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믿음도 영적인 세계의 것이지만 하나님의 안식도 영적인 장소로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9절은 그런즉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할 때, 즉 안식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는 이미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아직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기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둘은 믿음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차원으로 그 믿음이 성장하려면 힘써서 발견해야 하는 하늘의 원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안식의 장소에 들어가 우리도 우리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일을 마치고 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의 한계를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안다는 것은 먼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한계에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육체는 쉼이 필요한 생명체입니다. 그 점을 간과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혼과 영을 담는 그릇이므로 육체의 건강과 휴식도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몸을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몸의 한계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매일 일하고 일을 마치는 시간이 되면 쉼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육체도 쉬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초적인 몸의 휴식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한 다음 우리 마음의 상태를 관찰하여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즉, 마음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육체의 휴식과 함께 마음의 휴식도 필요하기에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아무리 육체가 편해도 마음이 불안하면 휴식의 효과는 매우 적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몸의 휴식과 더불어 마음의 휴식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초월하는 영적 차원에서의 쉼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이 안식으로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시간이 바로 히브리서 4장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를 아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은 영적인 능력으로 얻는 것이지 육체만 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을 따를 때 영의 충만함 안에서 전 존재의 쉼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이 누워있을지라도 생각이 복잡하다면 그리고 긴장하고 있다면 진정한 휴식조차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은 영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쉼을 누리는 상태이므로 혼과 몸도 영에 의해 진정한 휴식을 얻습니다. 휴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오는 초월적인 새 힘을 충전받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식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안식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나와 행동으로 옮겨지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과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한다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동기와 의도까지 아시며 우리의 결정이 영에서 나온 것인지 혼에서 나온 것인지도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에 관한 책을 가지고 계시며 내 인격이 형성된 모든 경로를 이해하고 계십니다. 나의 약점과 강점,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생각과 감정까지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포함하여 모든 자연스러운 감정도 주님께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와서 우리의 혼을 교정하시고 우리의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과 동기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언제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육의 치유와 회복도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나 믿음을 얻기 위해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책임과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모든 의무감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나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기에 반드시 내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의해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모든 부담감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룬다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께 순종하고 나머지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을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 즉 믿음의 삶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결산할 날이 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 일의 결말에 대해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의 결론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대로 판결하시며 우리의 믿음에 대해 보응하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비록 우리가 완벽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모든 우리의 순종의 여정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개입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궁극적인 결론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에는 항상 상이 따라온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쉴 수 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할 것이며 종종 나를 오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며 나의 목적지를 알고 계시며 나의 여정에 함께 하신 분이시기에 나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온다 해도 그 결산할 날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14, 15, 16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영적인 차원에서 누리는 안식은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고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받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응답을 얻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거주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긍휼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응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의 삶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과 상담하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더 높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집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에 있는 계획들을 듣는 곳이며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경험하는 매우 초월적인 장소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택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친밀한 교제의 장소로 부르시어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비밀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흡수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비밀의 방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영의 사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일을 분별하며 영에 순종할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이며 가장 높은 차원의 안식을 얻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집에 언제나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며 또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영, 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늘에 접속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적셔지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 빛이어서 모든 어둠과 약함과 부족함을 제거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스며들수록 우리 존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더 충만해집니다. 자,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안식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안식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믿음의 차원에 따라 안식의 차원도 다릅니다. 1단계의 안식은 몸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몸의 활동을 멈춰서 강제적으로 몸을 쉬게 하는 단계입니다. 육체가 충분히 휴식을 얻어야만 우리의 마음도 조급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의무를 여유 있게 이행합니다. 만약 육체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의 혼도 영향을 받아 불안하고 초조해지며 조급하거나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육체의 힘이 부족하면 마음의 평화도 쉽게 잃어버립니다. 마음의 여유로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우리 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 자, 2단계의 안식은 몸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화 안에서 누리는 쉼의 단계입니다. 평화는 고군분투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고 내 역할이 아닌 것은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앞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며 나의 일과 다른 사람의 일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의 수고는 오늘에 끝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안식입니다. 3단계의 안식은 모든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신뢰하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 없이 또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안식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안식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3단계까지는 우리의 거룩한 의지가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4단계의 안식,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은 주님의 은총으로 혜택을 입어 누리는 단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단계의 안식은 우리의 믿음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말하며 믿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안식의 장소로 데려가 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 믿음은 천국의 속성이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믿음의 세계에서 상속자들이 얻을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이 열립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들여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차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안식 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믿음으로 들어간 자와 불신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고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7일에 그분의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신 것이 안식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에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실 믿음의 상을 바라보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거나 목자가 없는 양은 어떻습니까? 고아의 정신세계로 삽니다. 자기의 삶과 인생의 모든 여정에 대해 책임을 혼자 져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쉴 수가 없습니다. 맡길 자도 없고 돕는 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리스도가 우리의 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며 우리의 운명은 승리와 번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쉬는 안식은 영혼, 육, 전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쉼을 누림과 동시에 초월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세임을 받아 충전되는 영적인 활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믿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번영할 수 있습니다.